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주 핵심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사실은 권한이 아니라 역할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의 교회에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 주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는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또 순전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을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믿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그것,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분명한 이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짓 해? 하고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갖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나는, 바울 목사님이죠, 또 로마의 성도, 또 모든 그리스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절대 우리 인생을 후회하도록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후회할 일들이 있어 보이는 이 시간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이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을 왕의 감옥으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말했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더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질문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내가 부르심 안 받은 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경이야! 그러면요, 못 들은 척. 제가 보니까 다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르셨는지 합당한 뜻을 알기 때문에, 나더러 심부름하라는 거구나. 그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를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먼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주님이 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사도의 직분을 줬느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나를 그것에 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너희들도 왜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는 이 지중해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나 수도가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서울이 잘 살고, 미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뉴욕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로마에서 산다는 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는 자기가 살고 싶다고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중국은 그렇대요. 베이징에서 살려면요, 베이징 거주증을 받아야 된대요. 중국 사람이라고 아무나 베이징에 사는 게 아니라, 로마에 산다는 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인데 로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상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왜 그것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로마의 시민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네가 살고 있는 그 로마는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동네, 가장 풍요로운 동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기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택에 왜 사세요? 또 최근에 평택으로 왜 이사 오셨습니까? 요즘 평택에 가니까 일자리가 있다 그러고, 또 평택에 또 신도시가 생겼는데 살만하다 그러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하필이면 또 피난 가서 평택에 머물러서 나도 여기서 초중고 다녀서 산다. 그것은 로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교인이라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여기 왜 오셨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왜 로마에 사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부모님이 로마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업상 로마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꿈이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로마에 사는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의 인생을 사나요? 주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 또는 일터, 또 서정리 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왜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왔다.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만 듣고도 분명히 슈퍼에 가서 두부 사오라는 뜻이구나 알고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날 우리 아이가 그래 엄마에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외투 딱 입고 준비 다 했어 뭐 사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 딸은 엄마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여기 사는가가 아니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이 이유를 묵상하고 답을 찾으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목사님을 부르신 이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 목사님을 택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릇을 컵을 택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우리 홍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이 디자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딴 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불만이 없는 거, 딱 좋은데 손잡이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묵묵히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빗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더니 다메스크 도상에서 기적같이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좀 직설적이신 것 같아요. 같으면 야 그래 네가 과거에 그런 나쁜 짓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야 바울 내가 너를 왜 거기서 불렀는 줄 아니? 내가 쓰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쓴다고 말해요? 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넌 이제 앞으로 고생 좀 할 거야. 예. 생각보다 하나님 직설적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나서는 찔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에 띠를 띄울 거다. 그래서 그 부연으로 뭐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되게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알고 봤더니 뭐 세종대왕이 아끼던 귀한 도자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못 쓰죠.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감정가한테 물어봤더니 한 이 정도면 한 100억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걸 금고에 넣어놓고 유리로 몇 겹을 해놓고 먼지도 못 털고 그냥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모시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물컵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 물컵으로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컵으로 쓴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컵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고, 물 들어갔다는 이유로 또 개수대에 들어가가지고 또 설거지통에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퐁퐁으로 닦이기도 하고 건조도 해야 되고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다른 그릇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편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너는 이제부터 내가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왜냐하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내의 이 목소리를 듣고서 시장 가서 아니면 슈퍼에 가서 두부 사오라는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추운 겨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게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게 편해요. 믿음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세요? 믿음 없이 살면은 여러분들 뭐하러 이렇게 고생합니까? 집에서 따끈하게 TV나 보고 커피나 마시고 잠이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슈퍼에 가서 두부 사오라고 하면 두부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험한 풍파와 파도를 뚫고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은 참 바울 목사님은 불교로 치면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좀 교회 좀 핍박하고 하나님 좀 핍박했다고 평생을 전 세계를 달아다니면서 돌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 핍박한 것보다 더 많은 핍박을 살면서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죠. 돌 맞았죠. 풍낭만 났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까지 하셨어요. 만약에 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 목사님은 예수 만나서 사서 고생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주는 불편함과 믿음이 주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믿음으로 살죠. 부르심 받았지만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쉽게 살고 싶어 하면 절대로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산다는 건 불편한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나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교회 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왜 안 나오는가 그 얘기가 교회 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 고생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냥 아주 도련님으로 곱게 자라다가 아마 분명히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을 거예요. 옛날엔 장자권을 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부자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에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게 뭐예요?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디발 장군 집의 어린 종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애굽 땅으로 파견 나온 하나님의 종 요셉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형통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나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형통,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또 멸망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는 주시겠죠. 그러나 요셉의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애굽의 경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소년 요셉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의 큰 뜻, 지금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큰 계획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보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 요셉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요? 보디발 장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형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도 주님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르심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우리를 부르신 그 택정함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종교생활과 믿음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 받은 모습이 있어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목사님은 같은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도만 부른 게 아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 부르심 때문에 서정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정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정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을까봐 가버린대요. 근데 그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를까요? 내가 왔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여야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식당을 고르는 것처럼, 또 매장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그 집 식당에 갔더니 아유, 아줌마 나 김치 신 거 싫어하는데 안신 김치 좀 줘. 그랬더니 우리 양진 김치 없어. 아니 지금 김치도 없으면서 무슨 장사를 해?
내가 다신 여기 오나 봐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선택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야 뭐하냐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 그 집에 갔더니 신김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엄마 나 신김치 싫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등짝 때리면서 잔말 먹고 처먹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정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반대하는 데를 왔다는 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확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이고요. 복음이 없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복음적인 교회가 있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위기가 있는 교회도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그걸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정치적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적일 때가 있고요.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복음적일 때의 특징이 뭐냐? 복음적일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있어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때는 보면 그건 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정치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정치적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논쟁이 있습니다. 서로 누가 옳다 틀리다 논쟁이 있고요. 힘겨루기가 있어요. 힘겨루기. 요즘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면 뭘 얘기하겠어요? 주님 왜 부르신 것 같아? 주님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집사님은 주님께서 왜 부르신 것 같아? 왜 그 직분을 주신 것 같아? 이 질문하고 이 고민하는 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건강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들도 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모아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교회에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거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의 본성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치는 제도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 사람들이 모이면 다 정치해요. 하다못해 이 동네 반상회를 해도 거기 정치가 있어요. 누가 반장할 거냐 가지고 세력 가지고 다투고 서로 이거 가지고 해자 말자 싸우고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복음적인 교회가 있고 정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정치적이 되느냐? 복음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디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고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이 받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심각하게 부정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로마의 군인, 유대인들이 아주 일을 가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산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산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적인 신앙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유대 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담임 목사님이지만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할례도 안 받은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를 위해서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비난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비난했다니까요. 이르되 내가 무엇 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직 유대인의 때를 못 벗은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정치적 교회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서 싸울 수 있는. 아마 분명히 그러면 또 반대쪽에 있었던 반대 무할례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예수님께서도 저기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교회가 싸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가 갈린 거예요. 할례파와 아마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참 간증을 합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 집에 보내신 게 분명한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뜻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복음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학제적 기질이 있어서 분석을 좋아하거든요.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 그 교회는 복음적이다. 그 교회는 정치적이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정치적인 교회가 됐다. 정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감각이 너무 좋아. 그걸 또 교회까지 들여와가지고 또 그걸 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정치적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럼 복음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왜 부르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 안에 머물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있어야 복음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내 일상과 교회 안에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모욕도 당하고 또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아마 바울 목사님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보통 바울 목사님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 유대 공회원 정도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부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버린 배교자이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어요? 모진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정말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음 같으면 가서 그냥 끌어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고.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줘야 되나?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면 우리 영혼에 기쁨과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공동 번역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깨달고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벌써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가 알 수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큰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여자라서 행복할까요? 그건 남편이 큰 사랑을 보여줄 때 여자라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왜 여자라서 불행할까요? 남편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여자라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요,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허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고생 많았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나도 네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는 좀 고생되겠지만 너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의 고생 다 잊을 만큼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힘내자.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더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좀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무서운 분이셨고, 늘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는 자라면서도 아버지의 그 완고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셨던 거, 아버지가 혼을 내셨던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딱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숨겨져 있었던 파일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들이 모여있던 파일이 있었다고. 살아계실 때는 그 파일이 안 보였어요. 아버지에게 혼난 기억,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 한 기억, 아버지하고 좀 어색하고 힘들었던 기억들만 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더니 제 머리 기억 속에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기억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펼쳐지니까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눈물이 왈칵 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파일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죽을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또 오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이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매 순간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 힘든 시간이지만 또 오늘을 살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려고 이런 길을 또 만들어 주셨구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이 힘든 시간 통과했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막 낭망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피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만 느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것부터 회복하십시오. 그게 회복되어야 믿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 다시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바울 목사님처럼
로마 교인들처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